예배 잘 오셨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무엇을 할 마음과 담력을 가지고 주의 전을 찾아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있는 곳에서 예배가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우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복음화되고 주의 전으로 달려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아름다운 시간 만들어가는 귀한 하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찬양 가운데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의 각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치료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235장, 202장 연이어 찬양 드리겠습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그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아멘.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살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아멘.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에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아멘.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아멘.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즐겁게 살겠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이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난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아멘.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아멘.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아멘.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우리 3절부터 한 번 더 찬양할게요. 구주의 영광을 바라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또한 예수를 사랑하. 아멘.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아멘.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과 말씀을 들을 우리 심령을 위해서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과 부활절 세 번째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가정을 사랑과 은혜로 세우시며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새로운 5월에는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또 스승의 날, 부부의 날과 같이 가정과 관련한 날들이 연이어 있습니다. 이 5월을 지내는 동안 우리 가정의 소중함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모든 행복을 축복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우리와 우리의 모든 자녀들에게 큰 믿음을 더하여 주사 삼위일체 거룩하신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신앙과 믿음이 대대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교동문 96번 어린이 주일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96번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함께 참회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린이를 품에 받아주시며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어린이 주일에 드리는 우리의 회개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어린이를 품에 안으시며
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당부하셨는데 저희는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을 방해하였습니다. 주일이면 자녀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의 품 안에 거하는 것보다 학교나 학원에 가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자녀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교회에 보내기보다는 다른 일을 하게 하며 참여시키지 않았습니다. 또한 저희는 자녀 앞에서 기도하는 것과 찬송하는 것과 성경을 읽는 것과 예배하는 것에 영적인 본을 보이지 못한 부모였습니다. 이러한 어리석음으로 인해 우리 자녀들이 불신앙의 길을 걷게 되지는 않을까 두렵습니다. 주님,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믿음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를 하나님 앞에 조용히 참회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회개합니다. 입술로 마음으로 생각하고 주어진 마음을 잘못하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해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도와주시옵소서. 여기 사죄를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56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맘의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마음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 튼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맘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아멘. 종륜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허물 많은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한 주간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리 의지대로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아버지 주일이면은 아버지께로 나오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그들이 간구하고 또한 하나님 원하는 것들을 이루고 또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우리도 하나님께 온전한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라는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에 올 때마다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단이 또 세상에 나가서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5월 달입니다. 목사님께서도 언급하셨습니다마는 정말로 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5월 5일 어린이날은 정말 우리나라의 소중한, 정말 소중하고 앞으로도 그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또 많은 어린아이들을 배출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어버이날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일상 속에 정말 우리가 그들에게 해야 할 의무와 또 행실이 정말로 중요한 그 5월달이 오니 우리가 그 일들을 마음에 담고 성경적으로 우리가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속에 오직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이 나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정직한 영을 부어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이 일을 행함으로써 온전히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본을 보이며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참으로 진실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진실로 사랑하고 진실로 배려하고 진실로 섬길 때 우리가 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필요한 것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사랑하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바라고 원할 때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얻고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에 비춰질 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은 그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때 곧 하나님의 나라도 함께 펼쳐 나갈 수 있음을 우리 모두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나라를 이렇게 성장시켜 주시고 부유하게 시켜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락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범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의를 들춰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하나님의 공로라는 것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섬김의 삶 또한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서 이 나라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누구에게 맡기고 누구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대선이 하나님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양당에서 대선 후보를 하나님 아버지 선출하였지만 과연 우리 국민들의 마음에는 흡족한 것인지,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 안에 있는 것이오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오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선택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사회의 갈등 이것을 하나님 아버지 화합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너무 길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 패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사랑하셔서 모두가 하나로 화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의 교회 온 1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모양으로 시행착오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 아버지 좋은 목사님을 보내서 우리 교회가 다시금 부흥하고 도약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여기에서 거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에 힘쓰고 서로 사랑하며 정직하게 서로를 대하며 배려하며 아름다운 모습을 보일 때 우리 성도가 하나가 될 수 있고 이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고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곳이 곧 성시가 하나님 이루어질 수 있는 동해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우신 이승준 목사님을 하나님 아버지 능력의 손에 붙들리게 하여 주시고 늘 성령의 감동되어서 그 성령님의 힘을 그 또 권능을 받아서 우리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하나님 아버지 가정과 그들이 하는 일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반주로 또한 피아노 반주로 수고하는 종을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그에게도 올해는 꼭 좋은 축복을 허락하셔서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병든 자를 치료하여 주시고 병든 자들이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 병든 자들에게 새 힘을 주셔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드리오며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장주한 집사님 특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봉헌 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특주 하시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생명과 호흡, 건강 주셔서 살아가게 하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건강 주시고 평안한 삶을 허락하시며 삶 속에서 지켜주고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마음과 뜻과 시간과 정성, 물질을 구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의 모든 삶이 하나님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제사, 산제물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11조로 감사헌금으로 또 여러 가지의 제목으로 구별하여 바친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여러 가지 직분과 봉사와 사역으로 충성하는 자들의 수고와 헌신도 받아주시며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하나님 섬기는 모든 손길들 기억하시어 이 예물 안에 담겨져 있는 저희의 정성과 소원, 기도 제목을 연락하옵소서. 저희가 세상에 살면서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게 하시고 시험 들지 않게 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모든 물질과 시간과 건강과 재능을 주님 뜻대로 사용하고 관리하는 신실한 청지기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쓰고도 남음이 있는 오병이어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육체와 마음의 질병, 영적인 침체와 신앙적인 갈등으로 고통당하는 모든 성도들 기억하사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지금 이 자리에 없는 당신의 모든 자녀들까지 기억하시고 일일이 찾아가셔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앞뒤 좌우로 인사하실까요? 예,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이제 저와도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모든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와 화면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로 드리고요. 지금 드리는 주일 예배와 이제 계속해서 수요 예배는 유튜브 온라인 실시간으로 송출이 됩니다. 5월 예배 봉사 담당표 미리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적을 제가 새롭게 정리하고 있는데요. 저한테 가능하신 분들은 이제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생년월일과 주소를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수첩은 계속 작업 중인데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여기엔 없는 주보엔 없는 광고인데요. 다음 주일에 우리 루디아회 원례회가 주일 예배 후에 있습니다. 선교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장기 입원하시고 제가 환우이신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리고 특별히 계속 수술하시고 입원 중에 계신 우리 김두자 권사님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신방 일정을 제가 정해지면 알려드리고 같이 신방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남성교회 야유회가 있습니다. 내일은 원래 어린이와 함께 해야 되는 날인데 저희가 어린이가 돼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긴 없는데 교회 정문 외등을 우리 최재학 집사님과 이병화 집사님께서 어제 하루 종일 고치셔서 밝은 불이 들어올 수 있게끔 수고해 주셨습니다. 헌신해 주신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는데 어디가 전기 나간지 막 찾으시는데 또 한 주 갔고 또 그런 원인을 찾으셔서 하시는데 제가 볼 때 제가
올 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한 달간 수고하셨던 것 같은데요. 귀한 수고와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간 만나올 봉사 청소 및 소독 담당, 또 다음 주간 만나올 그 다음에 청소 및 소독 담당 잘 확인하셔서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9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귀한 찬양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또 옥토로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주님 십자가 뒤에 완전히 감춰 주시고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만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예비하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사회학자가 세기를 정의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19세기는 여성을 발견하는 세기, 그리고 20세기는 어린이를 발견한 세기, 그리고 21세기는 노인을 발견하는 세기라고 이렇게 명명하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린이를 발견한다라는 것은 과연 무슨 뜻일까요? 그 전까지는 어린이가 하나의 인간이나 인격으로 간주되기보다는 그냥 부모나 세상, 사회의 부속물 정도로 그렇게 취급되어 왔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것은 이 땅의 현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920년대 우리나라가 일제치하 일본의 식민지로 살아갈 때만 해도 어린이라는 말조차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어린이들을 그냥 이놈, 저놈, 그리고 여자아이는 뭐 니은 뭐 이렇게 해서 애새끼 뭐 이런 정도로 불리우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던 한 사람이 계셨는데요. 뭐 여러분 잘 아시는 소파 방정환 선생님입니다. 저도 소파 참 좋아하는데요. 소파에 앉아 있고 누워 있길 좋아해서 소파 참 좋아하는데 그 소파가 아니라 뜻은 작은 파도, 작은 물결이라는 뜻인데요. 이 일본 유학생이었던 소파 방정환 선생이 이것을 참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민족의 미래는 이런 다음 세대를 귀하게 생각하고 여기는 데 있다고 확신한 이분은 여름방학을 맞아 귀국했을 때 어린이에 대해서 이런 존댓말 쓰기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어리신이, 어린이 그런 표현을 이제 만들어서 사용하기 시작했고 어린이도 어른과 똑같이 하나의 인격체임을 선언했습니다. 이것이 1921년의 일이었고 그 다음 해인 1922년 5월 1일에 처음으로 어린이날을 제정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23년에는 순수 아동 잡지 이제 어린이를 창간하고 계속 어린이 운동을 하시다가 해방되고 나서 1946년에야 5월 1일이었던 어린이날이 오늘처럼 5월 5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어린이날의 유래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신조어 중에 이런 거 아십니까? 리니를 붙여서 뭐 요린이라는 말 아시나요? 요리를 잘 못하고 익숙하지 않은 사람 요린이. 그리고 요새 주린이, 뭐 주식 많이 하시죠? 주식 되게 못하는 사람 주린이. 뭐 불인이, 부동산 전혀 모르는 사람 불인이. 이런 식으로 여전히 어린이를 비하하는 단어들이 존재하고 난무합니다. 음식점이나 카페는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저희 막내 보라가 어렸을 때 근사한 카페 이렇게 서울의 북한산 뭐 이렇게 스카이웨이가 다 보이는 곳에 이제 갔는데 저희 이제 아버님 어머님 다 모시고 가족들 전체 갔는데 딱 써 있었습니다. 노 키즈 존. 못 들어갔습니다. 보라 때문에 못 들어갔거든요. 제가 이제 속으로 생각했죠. 예수님도 어린아이 나오는 걸 꺼려하지 않으시는데 이런 사탄의 카페가 있나 이러시면서 저주를 하고 나오려다 그냥 나왔는데 노키즈존 정말 싫어합니다. 비성경적이고 아주 안 좋아하는데요. 예수님은 그렇다면 어린이를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한마디로 예수님께서는 시대적으로 2000년을 앞서가신 분이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린이들에 대해 말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이미 2000년 전에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오시는 도중에서 그분은 제자들 사이에 천국에서 누가 더 큰 사람인가라는 이제 논쟁, 좋게 말하면 논쟁이고 이제 싸움이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듣게 되셨습니다. 이런 제자들에 대해서 진정한 천국 백성의 자격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그런 시청각적 교훈의 샘플로서 어린이 한 명을 불러서 그 앞에 세워주시고 어린이에 대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린이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어린이를 세워 놓으시고 진정한 천국 백성은 누가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사람은 누구나 잘 되고자 하는 욕망, 더 높은 자리에 가고자 하는, 더 크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린 시절에는 어떻습니까? 기왕이면 반장이나 회장이 되기를 원하고, 또 성인이 되면 더 높은 자리, 좋은 자리, 인정받는 자리로 가기를 꿈꿉니다. 오늘 나오는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천국에선 누가 큽니까?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점점 커져가는 이런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를 품었고, 그 나라에서 자신들이 받을 지위, 위치, 명예, 상급 이런 거에 대해 궁금해하였습니다. 이런 질문들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우리 인간 안에 있는 깊은 야망과 자아에 대한 반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기대와 이런 전혀 다른 방식으로 대답하셨습니다. 한 어린아이를 불러서 세우시고 너희가 이런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시고 말씀하시기를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누구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천국에서 크다는 것은 무엇인지,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마음을 말씀을 통해 깊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볼 부분은 우리의 관심사는 과연 어디에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1절 말씀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1절에는 그때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 그때는 그럼 언제일까요? 배경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18장 이전에 2장 전으로 가시면 16장이 나오는데요. 16장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유명한 신앙 고백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이 가까워오는 어느 순간에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말씀하십니다. 이 유명한 질문을 하신 후에 베드로의 유명한 신앙 고백이 나오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들으신 후에 예수님은 매우 기뻐하시며 칭찬하시고 첫 번째 순환 예고, 비로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처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그 정도 수준이 되니까 이 말씀을 받을 만하다라고 생각하신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듣자마자 이런 안 좋은 일은 주님께 미치지 않을 겁니다 라고 했다가 갑자기 그렇게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칭찬받은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엄중하게 책망하시면서, 그리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17장에는 예수님의 모습이 광채와 같이 변화하시면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변화산에서 이야기 나누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 장면을 보고 또 베드로가 내려가기 싫다고 초막셋을 지어서 여기서 살면 안 될까요? 묻는 베드로에게 내려가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다시금 두 번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그 후에 나서 18장에 그때라고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분명히 요 앞에 두 번이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다. 나를 쫓아오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천국에서는 누가 큰 사람입니까? 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이 질문에 대답하시기 위해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세우셨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어린아이는 사회적으로나 또 종교적으로 큰 가치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숫자에 포함되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에는 항상 남자만 5천 명을 먹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과 어린아이는 인격체 취급을 받지 못했던 그런 사회였습니다. 당연히 법적인 증인으로 인정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어린아이 하나를 예수님은 일부러 부르셔서 그들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그 자리에 있는 아이를 세우신 게 아니라 멀찌감치 있는 어린아이를 일부러 부르셔서 세우셨다는 뜻이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중 부정의 아주 강한 표현입니다. 결단코 못하리라. 예외가 없다는 표현이죠. 그 누구도 못한다. 그 누구도 못 들어간다라고 표현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제자들의 관심사는 무엇이었습니까? 천국에서 누가 크냐가 관심사였습니다. 이 땅에서도 아니고 천국에서 누가 크냐.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시며 말씀하셨습니까? 천국에서 누가 크냐가 아니라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근본적인 문제부터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관심사는 이거였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니까 내가 한 자리 차지해야겠구나. 본인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 관심에도 없습니다. 천국엔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들어가면 우리 12명 중에 누가 1순위일까? 여기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서 너희가 크고 작다가 아니라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돌이켜라는 말은 온전한 회개와 전환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삶의 태도, 즉 교만하고 자아 중심적인 마음에서 완전히 돌아서서 어린아이처럼 변해야 한다는 뜻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우리들의 관심사는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천국에서 이렇게 큰 상급을 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진 않으십니까? 하지만 그보다 더 먼저 우리가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한 사람인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여 주여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뤄가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천국에서 누가 크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바로 천국에 들어갈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요구하신 것은 단순히 그냥 조용하고 차분하고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우리 삶이 전체적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처럼 자기의 의의를 주장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런 태도, 그것이 하나님 나라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큰 사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누가 큰 사람입니까?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린아이일까요? 여기 나온 것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라고 표현된 이 원어는 0세부터 7세까지 정도의 아이를 나타내는 표현인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불러서 그 옆에 세우실 정도였으면 제가 생각할 때 한 4살에서 7살 정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때의 이 나이대 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떨까요? 아빠, 엄마가 눈에 보이다가 안 보이면 이 나이대 아이들은 큰일이 납니다. 갑자기 앞에 가던 아빠, 엄마가 사라지면요, 온 세상의 모든 것들이 사라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나이가 이 나이대 아이들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린이 대공원에 갔다가 엄마 아빠를 잊어버린 적이 있는데 그 다음부터 그냥 시꺼매지고 계속 울면서 돌아다니니까 직원분이 이제 어디로 데려가셔서 방송을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막 애타게 찾아오시니까 정말 무슨 이산가족 상봉한 것처럼 엉엉 부둥켜 알면서 그때가 기억이 나는데요. 이것처럼 이 아이들, 이 나이대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이 어린아이들. 나는 엄마 아빠가 없으면 못 산다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이시죠? 안 보여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나요? 이 세상도 살만하네. 하나님 안 보여도 너무 좋네. 누리는 게 너무 많네. 이러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고 사라져 버린 것 같을 때 정말 엉엉 통곡하고 울면서 부모를 찾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큰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들어주시면 감사하고 안 들어주시면 그냥 감당하라고 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어린아이처럼 전적으로 매달리고 의존하며 사랑하는 사람들을 찾고 원하십니다.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어떻게 하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이것이 정말 놀라운 일인데요. 제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요즘에 반려동물 많이 키우시죠. 개, 고양이 막 키우시면서 어떤 분들은 자기 성을 거기다 갖다 붙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만약에 개를 키우면 이똘똘 이래가지고 성 붙이고 이름 붙이고 이런 분들도 있고, 개 유치원에 보내고 심지어 개가 죽으면 이제 개 장례를 치러주고 개 납골당에 보내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개나 고양이 이뻐하시면서 실제로 그 개가 되라고 하면 어떠십니까? 개 고양이가 돼서 살으라고 하시면
예수님이 우리의 몸을 입고 오신 게 이것과 똑같습니다. 개 고양이가 되어 살아가는 것보다도 더한 일을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게 하신 일입니다. 이렇게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원한다면 이런 겸손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친히 그 모범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자신을 돌아보고 경계해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 같은 종교 지도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어떠했습니까? 자기를 알아주길 원했습니다.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높은 자리, 상석에 앉기를 좋아했고 사람들에게 인사받기를 좋아했습니다. 기도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 다 들리게 티나게 기도합니다. 주님 일주일에 2번 금식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1조 이만큼 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옆에 세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저 인간 같지 않게 잘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무슨 기도입니까?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순화돼서 성경에 쓰여 있는데 우리말로 이제 개 XX야라고 쌍욕을 하신 겁니다. 그렇게 쌍욕을 하실 정도로 예수님이 싫어하셨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모임에서 인정받고 싶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다 있습니다. 아니면 교회 안에서 내가 무언가를 너무 열심히 힘들게 헌신하고 감당했는데 겉으로는 티 안 내고 가만히 있는데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아, 누가 내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아무도 내 이야기를 안 해주지?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 교만입니다. 주님은 종교 지도자들을 빗대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은 이미 여기서 상을 다 받았다. 이 땅에서 인정받고 알아주고 칭찬받으면 여러분 천국에 가서 받을 상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아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성도 여러분, 이 말씀 구절에서 우리의 관심사가 솔직히 어디에 더 있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사는 앞부분에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런데 우리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걸 보고 앞부분을 하는 거예요. 순서가 완전히 달라져 있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다 보면 이 모든 것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주십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복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야곱, 요셉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신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요셉 같은 경우도 자기가 총리 대신 되려고 애쓴 사람 아닙니다. 어딜 가든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연스레 높여주신 것이죠. 근데 우리는 항상 말씀 구절을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걸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진 않으십니까? 이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하셨습니까?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알아주기를 너무 바라지 마십시오. 우리의 중심을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교만한 사람을 너무 싫어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원어적으로는 사람이 여기 서 있으면 정중앙을 관통하고 뚫어버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돌파하시고 뚫어버리시면 견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이럴 정도로 교만한 사람을 싫어하세요. 예수님은 쌍욕을 하시고 하나님은 뚫어버리신다 그러고 이렇게까지 싫어하시는 게 교만입니다. 세상은 자기를 드러내길 원합니다. 더 높이길 원합니다. 경쟁에서 이기는 자가 큰 사람이라고 계속 강요하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반대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겸손해 보이려는 외형적인 태도가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리는 태도입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주님 앞에 이런 어린아이처럼 겸손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3절, 5절 말씀 보시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마음에 대해 나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작은 자, 소외된 자를 귀히 여기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어린아이 같은 사회적인 약자, 이름 없는 사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당신 자신과 동일시 하셨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게 나를 영접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소자한 사람에게 물 한 그릇 떠준 거에 나한테 한 것이니라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누군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작은 사람들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름 없이 봉사하는 분, 눈물로 조용히 기도하는 분, 말씀 앞에 겸손히 묵묵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든 이름 없는 성도들, 그분들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곧 예수님을 향한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세상의 기준이 아닌 예수님의 시선으로 사람을 보고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6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들 잘 아시는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는다라는 말을 아실 것입니다. 이것은 뜻없이 던진 한마디, 생각 없이 한 하나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마음과 영혼에 큰 상처를 입히는 것을 비유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돌 던진 사람은 자기가 던진 돌에 개구리가 죽었다는 걸 잘 모릅니다. 이렇게 돌을 마구마구 던지며 난사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뭐라고 말하고 생각합니까? 맞아 죽은 개구리가 억울한 거지 내가 잘못했나? 잘 피했어야지. 이게 무슨 생각입니까? 이 구절에서 중요한 게 뭘까요? 이 6절 말씀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실족하게 만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는 실족하게 한 적이 없어. 난 잘못이 없어. 아무리 이렇게 말하고 생각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를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매우 무겁고 강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 연자맷돌은 예전에 집에서 이렇게 돌리시던 맷돌이 아니고요. 저희 집에도 아주 어렸을 때 할머니 집에 이게 있었는데 이 맷돌 돌리신 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맷돌이 아니라 연자맷돌은 짐승 4마리가 동서남북 4방향에서 가운데를 향해 서가지고 끌고 다니는 그런 맷돌을 말합니다. 이 무겁고 큰 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동물 4마리가 끌고 다니던 이 맷돌. 조폭 영화에서도 많이 보셨죠? 바닷가에서 적을 제거할 때, 강에서 적을 제거할 때 어떻게 합니까? 드럼통에다 사람 집어넣고 시멘트 콸콸 부어서 던져버리죠. 그 조폭들이 이 말씀을 뭐 어디서 듣고 적용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 주님이 지금 그것과 똑같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일, 즉 죄에 빠지게 하거나 믿음을 잃게 만드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연자맷돌 목에 걸고 바다에 던져버리겠다. 그만큼 하나님은 작은 자를 소중히 여기는 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다 구원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 구원을 신학적인 용어로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고 해서 칭의라고 하기도 하고요. 영적으로 거듭났다고 해서 다시 태어났다고 해서 중생, 이렇게 신학적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 또 양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일까요? 예수님 한 분이시죠. 예, 그럼 우리는 뭘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양자, 양녀들입니다. 그래서 양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이런 신학적인 용어를 통해서 교회를 영적인 고아원, 하나님을 원장 아빠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양자, 양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아원에도 꼭 문제가 있습니다. 뭘까요? 고아원에 먼저 들어온 애들이 나중에 들어온 애들을 괴롭힙니다. 야, 난 몇 년도에 들어왔어. 너 언제 들어왔어? 너 원장 아빠 얼마나 잘 알아? 이러면서 괴롭히죠.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내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의 믿음을 해치는 일은 없는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비판, 정죄, 무관심, 혹은 무례한 언행이나 편가르기 등은 작은 자들의 믿음과 신앙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본을 보이고 사랑으로 감싸주고 격려하고 섬겨주고 품어줄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그런 영적인 공동체로 자라가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자들은 하나님 앞에 누가 크냐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라는 더 본질적인 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크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야 하고 작고 순수한 자처럼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는데요. 먼저는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크다는 이 역설적인 복음의 의미를 삶으로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작은 자 한 사람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며 품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 중에 누구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늘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캐치프레이즈가 코람데오라는 말입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면전에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앞에 계시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내 앞에 서 계시다라고 생각하고 삶의 매 순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럴 때 진정한 겸손을 배울 수가 있지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해야 할 때, 어떤 행동을 해야 할 때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라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되면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교만함은 적어지고 겸손함은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분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 자격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품으시고 심지어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기를 선택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기준과 크기,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에서 크고 귀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이 찬양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는데요. 가능하신 분들은 서서 부르시면 좋겠고,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 계셔도 됩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며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관심사가 세상의 기준인지 천국의 기준인지 되돌아보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교만하지 않도록 우리를 늘 깨우쳐 주시고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며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변의 어린아이와 같은 작은 자를 돌아보고 영접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에 누구든지 실족하지 않도록, 내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시며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제자들이 천국에선 누가 큽니까? 질문했을 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관심사는 늘 세상의 기준이었습니다. 하나님, 더 높아져야 되고 더 좋아져야 되고 더 성공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기준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기준으로 우리를 되돌아보게 하십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늘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보여주신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겸손히 낮추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늘 교만합니다. 우린 더 높아지려고 합니다. 더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누가 알아주길 원합니다. 주님, 그렇지만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늘 낮은 곳을 찾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어린아이 같은 작은 자들이 많습니다. 영접하고 돌아보고 섬기고 품어주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그 어떤 누구든지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 자신이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드는 사람 되지 않도록, 하나님, 정말 연자맥도를 목에 걸고 바다에 빠지는 사람 되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천국에서 누가 큰 사람이 관심사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인지를 늘 돌아보고 생각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천국에서 누가 크냐 하고 논쟁하고 싸우던 이 제자들에게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가르쳐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기준이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세상의 기준이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여 천국에서 큰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들의 가정, 자녀, 일터, 생활, 사역, 신앙, 미래 위에 주님의 몸된 동해 사랑의 교회와 온 세계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